오늘도 추운 날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을 통하여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모든 식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은 대단히 추웠어요. 오늘도 아주 추운 날씨, 영하 15도를 아침에 보니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낮이라 조금 온도가 좀 올라갔을 수도 있겠지만은요, 아마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겨울을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뭐 50몇 년 만에 오는 추위라고도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요. 제주도에도 지금 영하권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에 임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 여러분과 함께 신년 감사주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말씀, 표대를 보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가는데 그 표대를 어떻게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하여서 표대를 세우고, 그리고 표대를 세운 그 사람은 겸손함으로, 내가 이미 잡았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난 아직도 부족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달려가자는 거죠. 언제까지 달려가? 끝까지 달려가자는 거죠. 경주자가 그냥 전심전력게 달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인내함으로 끝까지 달려가자. 그래서 올 한 해 표대를 가지고 열심히 겸손하게 달려가자,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신년 두 번째 주일이거든요. 오늘 말씀은 2021년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표대를 세우고 달려가되 어떻게 달려가면 좋을까? 그리스도의 향기로 달려가자. 그리스도의 향기로 달려가자. 정말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준비하고 여러분과 나눠봅니다. 오늘 제목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여러분, 어떤 냄새를 좋아하십니까? 사실은 이 냄새가 다 좋은 냄새만은 아니죠. 나쁜 냄새, 고약한 냄새도 있어요. 사실 은행나무에서 떨어지는 것, 그 은행이 아주 소중해요. 은행이 영양가가 있어요. 약이 돼요. 그런데 그 냄새는 어때요? 다 싫어요. 아주 싫어, 냄새. 은행나무 냄새. 거기 열매가 너무 냄새가 아주 고약하지요. 배가 고픈 분들은요, 냄새, 불고기 냄새, 음식점 앞을 막 지나가는데 배가 너무 막 쪼르륵 고파요. 그런데 그냥 불고기 냄새가 그러면 막 침이 돌고, 얼마나 그 냄새가 좋은지 몰라요. 그 냄새가 너무너무 좋은 거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은 향수 냄새 좋아합니다. 향수 냄새 좋아하죠. 제가 얼마 전 샤넬 향수를 선물 받았어요. 아주 샤넬 향수가 되게 비싸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비싼 향수를 제가 선물로 받았는데 그 향을 맡아 보니까 그 향이 정말 좋아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샤넬 향수가 있어요. 넘버 5. 샤넬 넘버 5가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향을 가지고 있는 향수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한 번씩 써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향수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젊은이들만의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권면해 드리기를, 연세가 있으신 분들, 우리 교회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참 많은데 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 향수를 좀 사용하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권면해 드립니다. 샤넬 향수는 아니더라도, 샤넬은 좀 비싸잖아요. 비싼 향수는 아니더라도 값싼 향수들도 있어요. 그 향이 괜찮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조금 저렴한 향수를 여러분 좀 구입하셔서, 그래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좀 몸에 좀 뿌리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젊은이들은 안 뿌려도 그냥 젊음 자체가 향수가 돼요. 향기가 돼요. 그런데 연세가 드시면은요, 이 몸에서
좋은 냄새가 나지 않고 연세가 드시면 자꾸 이 몸에서 이 나쁜 냄새가 이상하게도 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연세가 드신 분들이 향수를 쓰는 건 아마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몸을 위해서도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향수를 쓰면 그 향이 다른 사람에게 되게 기분 좋게 하는 그러한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향수를 여러분 권장해 드립니다. 사람들에게는요 다 감각기관이 있어요. 우리도 감각기관이 다 있지요. 그 중에 시각 보는 것, 또 청각 듣는 것, 그리고 또 미각 맛을 보는 미각, 또 뭐 있습니까? 촉각도 있죠. 이렇게 만지면 차다, 뜨겁다, 부드럽다, 뭐 딱딱하다라고 이렇게 느끼는 이 촉각, 이런 감각기관이 있는데 그 인간의 감각기관 가운데 아주 예민한 감각기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후각이에요. 후각, 냄새. 그래서 이 냄새는 다른 감각기관도 되게 예민하지만 그런데 이 후각은 그 감각기관 중에서도 아마 제일 예민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후각 기능이 가장 발달되어 있는 것은 당연 짐승들, 동물들이 이 후각 기능이 아주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 동물들은요, 이 냄새로 자신의 영역을 표시하죠. 그래서 막 이렇게 그 뭐 소변 뭐 이렇게 막 놓아가지고 이건 내 자리야, 이거는 우리 땅이야, 여기 너희들 오면 너희들 죽어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자기 영역을 표시하고요. 또 냄새를 통하여서 자기 동료들을 서로 알아내고 알아본다라고 하는 거죠. 또 이 냄새로 멀리 떨어져 있는 먹잇감을 사냥합니다. 그들은 후각을 가지고 먹잇감이 어디 있는지를 이 냄새로 다 알아차려서 그래서 사냥을 해서 공격을 해서 또 잡아먹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이 후각은요, 이 냄새를 통하여서 지금 보이지 않지만 나를 노리고 있는 또 다른 맹수가 있다는 사실을 이 후각으로 안다는 거예요.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몸을 숨기죠. 그리고 자기를 보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들에게 있어서 이 후각의 기능은 생존, 사느냐 죽느냐 이 생존과도 아주 직결돼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더군다나 이 짐승들은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냄새가 있습니다. 집에서 혹시 강아지 키우시는 분 있나요? 강아지 키우는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강아지를 안 키우는 분은 그 집에 딱 들어가면 냄새가 나요. 무슨 냄새가 나요? 강아지 냄새, 개 냄새가 나요. 그걸 좀 나쁘게 얘기하면 무슨 냄새라 그래요? 개 비린내가 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같이 사는 사람은 잘 몰라요. 근데 같이 안 사는 사람은 딱 들어가면 그 개 비린내를 느낄 수가 있게 냄새가 나게 돼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돼지는 돼지 냄새가 따로 있어요. 그 돼지 우리간인지를 딱 알 수가 있는 거죠. 소는 소의 냄새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소우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사슴은 사슴 냄새가 있어요. 호랑이는 호랑이 냄새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양은 양의 냄새가 있어요. 양고기, 양고기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저 송도에 가니까 양고기 하는 데가 있어서 보니까 양고기 맛있어요. 근데 양고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왜 안 먹는가 봤더니 양고기에서 나는 냄새가 싫다는 거예요. 그 냄새 때문에 그래서 양고기를 싫어해요. 먹지 않아요. 왜냐하면 양에서 나는 아주 독특한 그 양의 냄새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냄새는요 짐승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냄새는요 사람에게서도 특유한 냄새가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 서양 사람의 냄새가 나요. 자기들은 몰라요. 그러면서 맨날 우리들 보러 냄새 난다 그러는데 자기들도 냄새가 나거든요. 무슨 냄새 나요? 서양 사람들은 치즈 냄새인데 아주 이상한 뭐라 그래요? 노린내가 나요. 근데 자기들은 몰라요. 근데 우리들은 알아차릴 수가 있는 거죠. 또 우리 동양 사람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슨 냄새 나요? 김치 냄새 나요. 우리들은 다 김치를 먹어서 우리는 서로 잘 몰라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우리를 딱 만나면은 우리에게서 뭐가 냄새가 나요? 동양 사람의 냄새, 김치 냄새, 이런 게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흑인들은 흑인들만의 아주 독특한 냄새가 또 있어요.
우리 동양계에서도 아주 독특한 냄새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 동네에 사는 중국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잘 안 씻는지 그 안 씻는 아주 이상한 아주 그런 냄새, 아주 기분 좋지 않은 그런 냄새가 이 중국 사람들에게 씻지 않은 그 냄새가 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 아이들이 이제 저희 침대에 누워 있어요. 그럼 엄마 침대에 누워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 침대에 누워 있으면 엄마 냄새가 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침대에 누워 있으면 엄마 냄새가 난다. 그것은 아이들에게는요, 그건 엄마의 냄새, 아주 좋은 냄새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각각 다 독특한 냄새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냄새가 뭐냐? 그 냄새가 바로 자기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냄새를 통하여 내가 누군지, 내 존재가 어떤지를 보여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풍기고 있는 이 냄새가 곧 나 자신의 존재감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서 악취가 나면 어때요? 나의 존재감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쁘게 인식되는 거예요. 악취가 나면 사람들이 나 가까이 해요? 아니에요. 가까이 안 해요. 자꾸 멀리 하려고 해요. 왜? 냄새가 나서, 악취가 나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서 향기가 난다면, 나의 존재감은 다른 사람들에게 기쁘게 인식되어져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것이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오늘 향수를 좀 뿌렸거든요. 우리 딸이 아니 아빠 왜 이렇게 오늘 향수를 많이 뿌려? 그래서 내가 오늘 향수 얘기 좀 하려 그래. 근데 다 마스크를 써가지고 그 향수를 못 맡더라고요. 아무튼 그 향이 착 나면요, 사람들이 끌려요. 끌리는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향기가 나셔야 되는 거죠. 그 향기가 나심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존재감, 그래서 기분 좋게 해주는 거죠. 근데 나에게 악취가 난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거부하죠? 나를 멀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들은요, 향기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향기, 다른 사람에게 호감이 있는 향기,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싶은 향기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향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슨 향기? 샤넬 5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라. 자, 오늘 말씀 볼게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이거든요. 자,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에게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뭐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바울은 선포하는 거예요.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구나. 여기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면,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의미하는 게 뭘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야.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의미하는 게 뭘까? 제가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 가지를 얘기하려고 해요. 세 가지 잘 들으십시오. 첫 번째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증인. 자, 그리스도의 향기가 뭐라고요?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증인은 자신이 보고 체험한 것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거기다 갖다 붙이면 안 돼요. 거기다 만들면 안 돼요. 그건 뭐예요? 증인이 위증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죠. 증인은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것, 그리고 내가 체험한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에서 증인은 뭐래요? 반드시 선서를 해요. 있는 그대로를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떤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선언을 하게 돼요. 선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증인의 이 선언과 이 선언이 있기 때문에 이 증인이 말하는 이것은 법적인 효력을 발휘해요. 그래가지고 이 증인이 얘기하는 것에 따라서 형량이 늘어나기도 하고 형량이 줄어들기도 하고, 그 증인의 역할은 아주 법적인 증거로 인정돼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요, 증인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리고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위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잘못된 증인 때문에 억울한 사람, 잘못된 증인 때문에 억울하게 손해를 입는 사람이 생겨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증인의 역할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증인이래요. 우리가 증인, 그리스도의 향기, 그 향기는 증인인데, 바로 이 우리가 증인인데 어떤 증인이냐?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어떤 증인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관한 증인이라는 거예요. 자, 법정에서의 증인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형량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가 유죄가 되기도 하고 무죄가 되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감옥에 1년 갈지 아니면은 2년 갈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는 게 증인의 역할이에요. 근데 우리가 증인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근데 우리들의 증인을 통하여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관한 증인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 볼게요. 자, 고린도서 2장 15절을 보십시다. 다시 볼게요,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증인인데, 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자,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증인을 잘하면 구원받는 자가 생기게 될 것이고, 우리가 증인으로서 역할을 잘 하지 못하게 되면 나 때문에 망하는 자도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증인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는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런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의 증인의 역할 제대로 감당 못하게 되면 어떤 거예요? 망하는 자들이 생겨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는 자가 많아지도록 해야죠. 그게 바로 우리들의 감당해야 될 증인이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의 향기를 통하여 구원받는 자가 생겨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 절 한번 보십시다. 자, 2장 16절인데요. 자,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 우리 냄새가, 이 향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이르는 냄새,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향기가, 우리들의 증인이, 이 역할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도 이르게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이르게 되어지는 냄새가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 냄새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향기가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 우리들의 이 모습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그리스도가 증인되어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것에 따라서 생명에도 이르게 되고 사망에도 이르게 되는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법정에서 증인하는 증인은요, 형량이 그냥 정해지는 거잖아요. 뭐 무죄가 되고 유죄가 되는 형량이 정해지는 거 정도지만은요, 여러분, 우리들이 잘못된 증인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에. 그런데 우리들이 제대로 증인이 되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증인 돼야 돼요. 우리는 분명한 복음의 증인 돼야 돼요. 우리는 분명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2021년 우리가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데, 이제 어떻게 나아가자?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아가자. 그래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복음의 증인,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뜻깊은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아니고 16절 우리 다시 한번 다 보겠습니다. 다시 볼게요. 자, 2장 16절을 보게 되면,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그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증인되리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을까요? 누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누가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가 될 수 있을까요? 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17절이에요. 그 다음 절에 보게 되면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여기서 중요해요.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함으로 받는 거예요. 순전함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누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역할을 누가 할 수 있겠느냐?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느냐? 어떤 사람이에요? 순전함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이 순전함은 어떤 순전함일까요? 이 순전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함으로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서 있는 사람, 순전함으로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증인,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전함으로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전함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곧 순전함으로,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함으로 받는 사람뿐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내가 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향기지, 주님의 향기지 내 향기가 아닌 거죠. 주님의 향기,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겸손함으로 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런 말씀을 줘요. 갓난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아이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 그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함으로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갓난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순전함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는 2021년에 그리스도의 증인,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두 번째는 뭐냐? 이 향기가 의미하는 두 번째는 그건 인격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 여러분, 짐승이나 사람이나 자신의 독특한 냄새로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그 냄새가 그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냄새가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그런 독특한 존재라고 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우리의 냄새로 바로 그 존재감을 드러내야 되는데, 어떤 존재감을 드러내야 되냐?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존재감,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는 역사가 나타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인격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향수와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이렇게 바꾸면 돼요.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수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그리스도의 향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샤넬 넘버 5, 그거는요 정말 아주 은은한 향을 줘요. 아주 모든 사람에게 정말 아주 기분 좋은 향을 느끼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향을, 그 감을 만끽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 향을 맡으면, 야, 샤넬 넘버 5 진짜 대단해 라고 그렇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격 속에 그리스도의 향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거기서 만끽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에 따라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우리들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왜? 내 삶과 내 인격을 통하여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우리 개인의 것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이제는 내 인생은 이제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예요?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우린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과 인격에서 그리스도의 향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솔솔솔 흘러 넘쳐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뭐가? 주님이 보여져야 되는 거죠. 어떤 향기가 나와야 될까요? 어떤 향기? 사랑의 향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들의 모습에서 사랑의 향기가 나와야죠. 그게 주님의 인격이죠. 사랑의 향기가 나와야죠. 그 기쁨의 향기가 나와야죠. 그게 주님의 인격이죠. 기쁨의 향기가 나와야죠. 주님이 보여줘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그 다음에 화평의 향기가 나와야 되죠. 화평케 하러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죠. 자비의 향기, 온유함의 향기, 희생의 향기, 진실됨의 향기,
그런 주님의 인격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격 속에서 그대로 묻어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향기가 나와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무슨 냄새가 나가요? 인간 냄새가 나는 거예요. 사람 냄새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우리는 사람 냄새 안 나고 거기에 주님의 냄새가 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증인 되려면, 아까 그리스도의 향기는 증인이라, 첫 번째는 증인이라 그랬잖아요. 증인이 되려면 순전함이 있어야 돼요. 말씀의 순전함. 그러니까 말씀의 순전한, 말씀에 굳게 서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 이 기도의 자양분이 필요한 거죠. 기도의 영양소가 필요한 거죠. 우리는 기도로서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나고 주님을 닮아가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기를 갈망하십시다. 내게 주님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는 인격이 나타나서,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내 삶을 통하여서, 내 인격을 통하여서 주님이 보여지는 것, 주님의 인격이 나타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되어지는 역사, 올 한 해 우리들이 그 일을 향하여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이것이 세 번째로 의미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뭐냐면 승리라는 거예요. 승리.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의 감사가 있어요. 바울의 감사가 뭐냐면 2장 14절을 보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바울이 감사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우리가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가 승리하고, 그 승리하는 게 뭐예요? 바로 우리들에게 향기를 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거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이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향기를 말할 때에 바울은 뭘 연상하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 전쟁터를 연상하는 거예요. 전쟁터의 승리를 연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시대는요, 정치적으로 말하면요, 그 세계적으로 말하면 무슨 시대냐? 로마의 시대예요. 로마가 장악하고 있는 시대거든요. 로마가 세계의 3분의 1을 장악해요. 로마의 전체 부대가 그냥 막 점령군이 되어서 막 그냥 땅을 그냥 치고 들어가는 거죠. 이 땅을 치고 들어가면 이 땅도 먹어버리고, 이 땅도 먹어버리고,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 땅을 정복해요.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해요. 그리고 승리해서 그들이 개선 장군이 돌아오는 거죠. 그들이 로마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올 때에 그 정복한 그 정복자는 어떻게 돼요? 그 백마를 타고 아주 당당하게 입성하는 거죠. 로마 시내로 입성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군대들이 행진하는 거죠. 거기서 점령군들이 다 이제는 점령하고 돌아왔다, 싸웠다, 이겼다, 돌아왔다, 그리고 다 돌아오게 되는 거죠. 바로 그때에 로마에 있는 전 시내에 신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신전들이 다 뭐예요? 향을 피워요. 향을 피워. 자기들의 신에게 이제 하는 거죠. 향을 피우는데, 근데 그 향이 얼마나 많이 피우는지 그 향이 온 로마 시내를 다 점령해버려요. 그 향이 점령해버려요. 그러니까 로마 시내의 백성들이요, 그 시민들이 그 향을 맡으면서 와, 또 이겼구나, 야, 또 이겼네, 우리가 또 점령했네, 또 이겼네, 그 향을 맡으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바로 오늘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야기할 때에 바로 바울은 이 향기 속에서 바로 이기게 하시는, 그 전쟁에서 이기는 그 승리를 연상하는 거예요. 그 향이 온 땅에 퍼지는 거죠. 로마 시내에 그 향이 가득한, 승리에 가득한 향, 우리가 또 이겼다라고 하는 승리를 보여주는 그 향, 그것이 가득히 피어지는, 바로 그것을 연상하면서 바울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 향기가 어떻게 되냐? 바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향이 되어야 된다.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 세상을 정복하는 승리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는 나약한 모습이 아닙니다. 정말로 이 악한 세상을 정복하는 향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악취나는 이 냄새나는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바로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정복하여서 우리는 결국은 승리를 거둬야 된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중국 우한에서 시작이 되어진 이 코로나19,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가 중국 땅에서 아주 작은 곳에부터 출발했어요. 우한이라는 땅에서 출발했어요. 그런데요, 이 바이러스가 1년도 못 가서 전 세계를 정복했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가, 우한에서 생겨진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엄청난 역사를 나타낸 거죠. 다 전 세계를 완전히 장악해버린 거죠. 엄청난 전파력 아닙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겨서 그 개선 장군들이 돌아오게 될 때에 모든 신전에, 로마의 모든 신전에 다 향을 피워서 로마 사람들이 그 향을 맡으면, 야, 우리가 또 이겼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 땅에 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 부패한 세상, 썩어져 냄새나는 이 세상, 이 악한 세상을 이제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능력으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정복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능력. 너희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코로나19 시대, 여러분, 코로나19보다 더 강력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19가 너무너무 극성이고요, 코로나19의 그 전파력이 엄청나게 강한데, 지금은 또 변종이 일어나서 더 감염력이 더 강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19의 감염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여서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끔 만드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복음의 순전함이,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우리의 그리스도의 인격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정복하는 2021년 한 해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